세상 채시고 가신 하나님 어린 양 보라 나의 제사 하시려고 아버지 품 떠나셨네. 하나님의 어린 양 아름다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피로 날 씻기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겸손의 왕을 비웃고 경멸하며 죽였네. 하나님의 어린 양 아름다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피로 날 씻기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난 길 잃고 방황했네. 죽어야 할 이제이는 제 바위와 막대기로 날 인도하여 주셨네. 하나님의 어린 양 아름다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피로 날 씻기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의 보혈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회장님 심호하시는 교회에 내가 올 줄을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고 역사적으로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참 때가 되니 또 이렇게 귀한 만남을 갖게 하시고 이 자리에 와서 또 함께 복음을 전가하시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또 우리 한영 봉사예배 우리 존경하신 우리 목사님들 다 이렇게 서로 여기서 만나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원래 하나님을 은혜를 나누자 이건데 원래는 전리품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전리품. 우리 전리품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다 군에 갔다 와서 잘 알지만 정말 우리나라만큼 전쟁을 많이 당한 나라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요? 5천 역사 동안 보면 정말 이 조그만 나라가 크지도 않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주변의 큰 나라로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정복당하고 이러면서 무수한 생명과 재산을 잃은 그런 우리 대한민국인데 정말 역사를 봐도 주변의 대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순차적으로 삼키려고 큰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우린 이 옛날 조선시대 그 이전의 거는 뭐 그렇다 치지만은 우리가 늘 기억하는 거 우리 아직도 우리 그 잔재에 살아계신 분들 있잖아요. 정신대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그렇게 비판하고 압제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은 당하지도 않고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에게 정말로 유전된 것처럼 언제까지나 앞으로 많은 세월이 더 가도 저 일본 관계만큼은 아마 좋은 관계로 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역사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을 했었을 때에 그 많은 세월 동안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을 빼앗아서 간 것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문화를 뺏어갔고 우리 언어를 뺏어갔고 그래요. 무엇보다 우리 정신을 뺏어갔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것을 자기들의 중심으로 다 바꿔놓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그 당시에 뺏어갔던 문화 뭐 여러 가지 이 기술적인 이 모든 문제 또 우리나라의 모든 전통적인 거 다 저들이 뺏어가고 저들화 만들어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전쟁을 하면 이렇게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그죠?
분명히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는데 지는 국가에서는 이기는 국가에게 그만큼 많은 것을 뺏겨요. 옛날에 전쟁이 나면 특히 젊은 여자들, 어린아이들 다 몰수히 다 정말로 끌려가가지고 좋지 않은 곳에서 다 이용당하는 것도 봤는데 무엇보다도 이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이제 전리품인데 이 전리품 얘기가 오늘 얘기가 나오는데 실상은 이 다윗이 빼앗은 이 전리품이 이 다윗이 빼앗은 전리품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단 마귀의 이 모든 환경을 열으시면서 우리는 날마다 전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가지고 있던 것이 연약해진 그 부분이라든지 찬양이 어느 날부터 찬양을 못한다든지 기도가 못한다든지 건강이 약해졌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실상은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빼앗길 때에 그걸 못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의 전리품 전쟁에서 다시 빼앗는 이 모든 얘기를 가지고 우리도 정말로 다시금 빼앗아야 될 것을 빼앗아야 되는 이런 시대적인 정말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너도나도 단속 때문에 문을 닫고 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실상은 이것 또한 우리 스스로도 계속 빼앗기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찬양을 빼앗기잖아요. 기도도 빼앗기고 말씀도 빼앗기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그런 나도 모르는 그런 대화로 같이 넘어가는 그런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예배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전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딴 쪽의 생각을 더 많이 두는 그런 쪽으로 시간을 많이 하려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전리품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빼앗기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때로는 다윗 같은 용맹함도 있어야 되는데 실상은 다윗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참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다윗을 보면요,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합한 자와 하나님에게 정말 축복받은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환란과 이런 여건 속에서는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말씀 전에 이 18절부터 시작했는데 18절 전에 쭉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다윗이 우리가 사울을 알죠. 사울하고 함께 있는 가운데 이 사울 밑에 가서 그가 영명한 일꾼이 되면서 결국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할 때에 다윗이 그 어린 친구와 진짜 돌팔배를 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그 블레셋 장군, 그 엄청난 장군을 한 방에 쓰러뜨린 걸 우리 그냥 옛날 얘기처럼 알잖아요. 그만큼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윗이 그 역할이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하고 나오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들을 환영하냐면 싸우고 이기고 그럴 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맨날 이래가지고 말을 하니까 천천히요, 만만히요라고 말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은 입장 바꾸는 생각해보세요. 사울은 왕인데 왕 밑에 있는 신하인 다윗은 만만히요, 왕인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항상 어떠한 틈만 있으면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모든 관계를 넘어뜨리는데 바로 이 사울에게도 사울도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꼭 죽은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어느 정도 되니까 자기의 의지, 자기 생각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해가는 그런 시점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전쟁을 하고 나오면 정말로 다윗이 싸워서 이긴 사람은 진짜 만만이요, 사울이 싸워서 이긴 건 천천히라고 하는 이런 얘기에 그만 사울이 사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다윗을 정말로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역사적인 우리 인물이라는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아들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 이성계 얘기 혹시 압니까? 이성계.
이성계가 자기 아들들이 왕이 됐는데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옥새도 감춰놓고 그냥 어떻게 하면 막 죽이려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된 것을 인정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정치적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런 욕심이 생기는 모양인데 바로 사울이 다윗을 어느 날부터 잡아야 되겠다고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를 쫓기 시작했고 다윗은 그 느낌을 알고는 이제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불 속에도 도망가고 큰 나무들로 도망가고 했는데 결국은 다 덜피고 말고 잡혀서 죽기 직전까지 오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는데 그 나머지 마지막에 도망간 것이 뭐냐면 다윗이 도망간 것이 어디냐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알기 전에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적당하게 예수를 믿으면 오늘 다윗처럼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적당하게 아이고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나보고 김 목사님 너무 사람이 그러면 제 성격을 보면서 목사님 너무 그렇게 까칠하게 굴면 주변에 사람이 안 붙어 뭐라고 하고 물이 깨끗하면 고기가 안 산대요. 아니 물이 깨끗한 고기 안 사는 건 좋은데 나는 내 물은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내가 그랬거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적당하게 살면 반드시 그 적당한 선에서 사단은 엄습해 와요. 사단이 우리를 엄습하기 전에 우리는 모든 힘을 갖추면 괜찮은데 사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미 그거는 내가 한 번은 넘어져야 일어날 수 있는 기운을 차리거든요. 오늘 다윗이 마지막 때에 사울을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공교롭게도 블레셋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하고 휴전 상태인 거예요. 전쟁이 안 끝났어요. 아직 휴전 상태야. 잠깐 서로 그냥 이 전시를 가다듬고 있는 중이란 말이지.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옛날에 그 비행기를 몰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기순했던 이용평 소령이라든지 북한과 우리 남북한이 적대시하고 있지만은 북한에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또 일반 주민들도 목숨을 걸고 38선을 넘어서 이 귀순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정 기간 돈을 주고 생활비를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일에 대한민국 쪽에서 이 정신 쪽을 해가지고 정치적인 사람이라든지 일반 사람이라든지 만약에 북한으로 망명을 했다. 그럼 북한에서 그 얼마나 대접을 받겠냐고. 이거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정보를 다 빼먹고 아마 지도세도 모르게 죽여버릴 거예요. 오늘 다윗이 자기 임금 사울에게 목숨을 건지고자 기껏 생각하고 도망간 것이 바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것에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블레셋이 누구예요? 다윗과 소년 시절 때 그냥 자기 적군이었잖아요. 적군. 아니 자기 목숨 하나 살리겠자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 쪽에 편에 서서 애쓰고 수고해 주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저 사단마귀 우상국가 블레셋 쪽으로 도망가서 생명은 건졌어요. 그 우상국가로 도망가 보니까 사울이 쳐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건졌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눈밖에 나고 하나님 앞에 실수한 일들이 바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모든 처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모든 가족의 살림살이라든지 자기 재산, 자기 부대의 재산들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너무 그렇게 하면 뭐 주변에 사람이 없어. 깨끗한 물에 뭐 고기가 안 살아. 이런 말을 누가 한다 할지라도 적당한 선에서 이거 정도면 괜찮겠지라 하는 그런 수준에서 사단 마귀가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쪽을 우리가 바라본다든지 그들과 뭔가 교섭을 한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은요 그 블레셋에서 도망가가지고 목숨을 건졌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 싸웠을 때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전쟁을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자수하려고 오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보통 이 적대국가에서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적십자 정신이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에서도 다윗이 망명을 해버리니까 블레셋은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환대했어요. 환대했는데 문제는 이 블레셋 국가에서
또 블레셋과 이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이 시작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 다윗에게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무슨 문제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막 일어날 부분에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시위대 대장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울 밑에서 있던 사람이지만 우리나라에 망명을 했는데 만일에 저 사람을 우리가 함께 우리의 나라에 왔으니까 우리나라에 나발로 마크를 달고 태극기 마크를 달고 전쟁을 나가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류는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나라에 비록 망명을 했지만은 우리나라 오래전에 골리앗하고 싸웠을 때 저놈이 우리의 대장 되는 골리앗을 죽였던 그 청년 아니냐. 절대로 이 전쟁에서는 함께 우리 편으로 함께 어울려서 전쟁에 내보내면 안 된다. 이 두 부류가 생겼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이 전쟁을 같이 하려고, 어차피 망명했으면 그 나라 백성이잖아요. 가가지고 전쟁을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 중에 시위대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이 밤에 적군에 해서 쳐들어갈 테니까 당신은 우리 부대의 몇몇 사람들이 대장들이 싫어하니까 당신들은 내일 아침이나 해 뜨거든 서서 올라와라. 당신들 부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차원에 있어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할 때는 그럴싸하게 유혹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편안하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누가 그랬대요? 무슨 예배를 그렇게 자주 드리냐? 이 판국에 뭘 그렇게 대도 않는데 전도를 하냐? 별 소리. 아니 그게 믿지 않는 사람이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그럴 수 있지만, 아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도 성도가 아니고 하여튼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문제란 거죠. 도대체 그 사람들은 나는 어디서 안수를 받았는지 나는 정말로 알다가도 모르겠어.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정말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고, 교회 주신 말씀 중심에서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래서 함께 전쟁을 하려고 했었으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위대장이 몇몇이 당신들은 그냥 우리 부대끼리 우리 장군들끼리 알아서 먼저 같이 쳐들어갈 테니까 당신이 망명한 당신과 당신의 부하들은 그날 한번 자고 그 다음날 좀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여기 망명해서 나를 목숨을 살려줬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의 군인의 일환으로 싸우면 좋겠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같이 못 나가게 하냐. 화가 난 이 다윗은 아예 그냥 자기가 적군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 이제는 화가 난 김에 그냥 사울까지 그냥 같이 쳐들어가고 싶어만 꿀뚝 같은데 못 나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사단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에 뭘 그렇게 열심히 덕심을 내느냐, 뭘 전도를 열심히 내느냐, 무슨 예배를 그렇게 허건을 많이 드리냐,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은 그냥 그렇지 또 그렇기도 하네 하고 거기 솔깃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그러면 그럴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에 그냥 넘어가고 다윗이 이 적군에게 이 항복을 하고 거기 가서 망명한 것도 잘못인데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늦게 출발하라는 그 말까지 들은 이 다윗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읽기 전에 30장 1절에 쭉 보면요. 1절부터 보면요. 거기에 하룻밤 자고 저녁 때쯤에 가버렸더니 결국은 뭐예요? 자기 부하들 몇몇하고 자기 와이프 둘하고 자식들하고 그 많은 소와 양들을 엄청나게 다 잃어버렸어요. 다 빼앗겼어요. 다 빼앗겼어. 이게 오늘 얘기하고 싶은 바로 전리품인데, 이 상황을 알게 된 이 다윗이 30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 빼앗겼으면. 그러니까 사단 마귀 나라에 블레셋 국가에 망명한 것도 잘못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들의 말에 솔깃해가지고 정말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자기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모든 가축과 소와 말들을 다 잃어버린 이 모든 상황을 보세요. 자기 하나 목숨 건지겠다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이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이 제시한 우상 국가 그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 다윗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습니까? 오늘 우리도 교회들도 그렇고 주의종들도 그렇고
때로는 자기 의의가 강하다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냐고. 아니 남의 얘기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남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종들도 있고 성도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코로나 때문에 못하겠다, 성도서 못하겠다 이래서 교회를 결국은 계속해서 인터넷에다 내놔가지고 교회를 짓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는 가장 회개할 일입니다. 회개할 일.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루 세 끼 중에 한 끼만 먹는 한이 있어도 성전세만 낼 수 있는 힘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세워가야, 십자가가 세워 있어야 그 장대에 매달린 노병을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아차!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저렇게 죽지, 우리 조상들이 죽었지 하고 깨닫는 것처럼 교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멘. 교회 불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를 성질세 내라고 죽을 것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일시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월세 못 내서 30-40만원을 안 내겠다고 집을 다 싸들고 가서 그러면 30-40만원씩 매달 적축이 되나요? 그게? 안 돼요. 결코 안 돼요. 그 돈이 다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버려. 솔직히 말하면. 안 그래요? 어마어마한 써버린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머지 다 챙겨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세요. 30장에 30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아이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다는 이 말을 듣고 다윗과 그 모든 군대들이 얼마나 부하들이 엄청나게 울면서 너무너무 울었는데 울 기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너무너무 아무리 살겠다고 적군에게 가가지고 항복하고 망명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다시 말하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저 뭐 여기서 정치적으로 누가 막 공격한다고 기껏 망명한 것이 미국이나 이 서방 국가로 망명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결국은 북한으로 망명했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 그러나 이 다윗이 결국은 뭐예요? 이 한 번 실수한 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엄청나게 각오를 하는데, 어떤 각오를 하느냐 하면 30장 7절 보세요.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사단 마귀에게 빼앗겨도 때로는 그냥 에이 내 실수로 빼앗겼지 또 다시 한번 일어나면 되지 이러고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 사실은 오늘 다윗 보세요. 자기 처자식뿐 아니라 자기 부하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엄청나게 분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한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쩌든지 교회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리더자잖아요. 또 단체는 또 대표회장이 또 리더자인 거야. 그것처럼 어떠한 단체든지 어떤 사회든지 그 리더자는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마귀에게 우리 모든 것 중에 뭔가라도 하나가 뺏길 문제가 있다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뺏어올 수 없단 말이죠. 오늘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내가 저들을 쳐다갈 텐데 하나님 저들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날 도와주실 것입니까? 안 도와주십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의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다윗하고 좀 다른 게 그거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뭔가 실수하면 바로 납작 엎드리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정말로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이렇게 뉘우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이 전리품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전리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오늘 첫날째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줄 한 줄 읽을 때에 이 전리품이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걸 우리 되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그가 많은 자기 부하 직원들을 들고 이제 그것을 찾으러 가는데, 자 보세요. 18절을 오늘 읽었던 18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취하였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문란하고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이 다
그냥 100%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우리 적당하게 기도해가지고 적당하게 뭔가 조금만 해결되는 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뭔가 우리는 빼앗겼다면 사단에게 완전히 빼앗을 수 있는 아멘. 그냥 아주 때를 쓰고 악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교회들 살 아멘. 수가 없어요. 아멘. 아니 지난 주일에도 예배드리는데 동선에서 구체에서 또 왔어요 이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너희들 맨날 오냐. 내가 맨날 그 지들들 시켜서 온다는 거야. 도대체 마다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사인을 하고 가는데 내가 하루는 내가 그랬어요. 당신 진짜 구청 직원 맞냐고. 그래. 당신 전화번호 적어놔라. 왜 그러냐. 아니 우리 보고 누가 여기 들어오면 전화번호 적으라고 그러면서 왜 당신은 여기 들어오는데 전화번호 안 적어. 전화번호 적어놓고 가. 그리고 체온 체크하고 가 빨리. 내가 월요일에 당신 부서에 내가 전화해 볼 거야. 당신 진짜 공무원인지 당신 알바로 채용되는 사람인지.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냥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저들과 똑같이 얘기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악착같이 우리가 이런 거 뺏어와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 예배 다 잃어버렸어요. 아멘. 감사 다 잃어버렸고요. 전도 다 잃어버렸고요. 찬양 기도 다 잃어버렸어요. 모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모여가지고 시시콜콜 그냥 이 벚꽃구기 하면 되겠냐고. 모여서 부르셔서 다윗처럼 완전히 뺏어와야 되잖아요. 아멘. 그들이 탈취했던 모든 것을 뺏어온 이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했잖아요. 아멘. 들어가서 싸웠는데 하루 반나절을 싸웠어요. 그냥 쉬지도 않고.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렇게 억울한 하루 반나절을 그냥 싸워서 이게 이 다윗을 보면서도 우리는 1시간 아니라 그냥 10분 정도 기도하고 그냥 이런 것을 빼앗을 거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불설설이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거는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뭘로 아는 거냐 말이요. 다윗처럼 이렇게 그냥 기도하며 하루 반나절 이틀 정도까지 이렇게 싸우는데도 싸워서 계속 왔는데 우리 도대체 어떻게 해서 빼앗아 올 거냐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다윗이 갈 때에 혼자 가지 않냐고 군사 600명을 모집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든 회원들하고 같은 이치니까 잘 들어보세요. 600명을 다 동원시켰어요. 600명을 딱 세워가지고 전부 다 일렬 세워가지고 자 전부 다 정말 목숨을 걸어서 싸울 사람 또 건강한 사람 요쪽으로 했더니 400명을 딱 섰어요. 그리고 몸이 좀 아프고 뭔가 뛰어다니지 못하고 뭔가 좀 부족해서 전쟁에 가자마자 바로 총 한 번 못 쏴보고 한 사람 한 번 못 쏴보고 죽을 것 같고 연약한 사람은 처음부터 일로 빠져라. 그랬더니 원래 200명이 빠져버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지 다윗이 보세요. 600명을 다 모였을 때에 400명 용감한 사람만 데려가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겨서 뺏어왔는데 나머지 200명은 다 고향으로 내려보냈어요. 고향으로 내려보냈는데 고향으로 내려간 이 문제가 오늘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또 400명 가가지고 싸웠다는 이 사람들이 바로 문제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 전리품 얘기를 가지고 다윗을 혼동케 만들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 회원들도 그렇고 또 교회로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고 정말로 담임 목사 편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 중에 성도가 똑똑소들이 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앞에 옆에 서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의도를 정말 희석시키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넘어뜨리는 자중에서 정말로 어떤 안수 집사들이 그리고 또 어떤 장로들이 교회를 다 넘어뜨리는 사람이 많아요. 왜?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아니다라는 그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왜 생각을 하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 있는데 자기들은 그냥 옆에서 그냥 섬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600명 중에 400명은 죽으라고 하루 반나절을 그냥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이 부대들은. 그래서 다 찾아왔단 말이에요. 다 찾아온 그 기쁨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만일에 이랬던 찬양과 기도와 모든 말씀과 모든 전도의 이 열정도 찾아오면 우리는 밥 안 먹어도 기뻐 사실은. 막 힘이 날 거야. 우리가 못 찾아오니까 뭐 맨날 양식을 먹어도 그냥 그래 기분이 없어.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전부 다 맥이 없는지 이 사단에게 다 빼앗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 앞으로 벌기약합시다 그러면 다 모여야 되는데 이게 안 모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집에서는 가장이 정말 가장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것이고 또 단체는 단체장 중심으로 뭉쳤을 때에 단체장이 정말로 다윗처럼 싸울 생각이 없는 사람 같으면 몰라도 영적으로
반드시 싸워서 영적으로 모든 전리품을 마귀로부터 빼앗아 올려는 그런 의욕이 있는 리더자 같으면 모두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지. 아멘. 했을 때에 오늘 다윗처럼 그 부대들이 많은 전리품을 다시 빼앗아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19절 보세요. 그들의 탈취했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해서를 물라고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이 다 도로 찾아왔습니다.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했고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르되 이는 다윗이 탈취한 것이라 하고 춤을 추고 찬양을 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절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다윗이 21절 보세요.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보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다윗이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에게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이겼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 사단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하고 봄부터 정말 풀을 베고 가지치기를 하고 가을에 토실토실 포도가 정말로 잘 연결게 할 수 있는 그 포도원 지기가 가을에 포도 정말 잘 익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포도밭을 가꾸잖아요. 그 포도밭을 그는 여우. 이 여우는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 항상 내 포도밭을 연어보면요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사단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걸어버려요. 자 보세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12제자에 빠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12제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을 때 들어가고 여전히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를 파는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포도밭을 흐는 그 여우는 우리 함께 일하는 자 중에 사단이 들어가 버려요.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함께 하자고 앞에서 리더자가 얘기했을 때에 그 사단이 들어가지고 꿍시렁꿍시렁대고 다른 당을 쌓고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포도밭을 하는 여우 짓을 그가 담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오늘요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100% 다 찾아왔는데 요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따라간 사람 400명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자기 가족, 자기 재물을 찾아오겠다는 일념으로 함께 쫓아가게 됐는데 쫓아오고 나니까 그 다 많은 것을 빼서 오고 나니까 마음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욕심이 확 들어가 버린 거지. 어떻게 들어갔어요? 200명 못 따라온 사람들을 왜 나눠주냐 이거죠. 이것이 200명을 나눠줘야 됩니까? 안 나눠줘야 됩니까?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뭐 하려고 나눠줘야 돼? 정말 피땀 흘려서 죽을 고생한 사람들끼리 써야지. 이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날 지도들 중에 우리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이니까요. 뭐 문제 있으면 그 사람 참석도 안 했는데 뭘 해? 우리는 반드시요. 그들과 뭔가를 함께 했으면 앞에 나가서 싸웠던 뒤에서 나가서 기도했던 다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 부대원이라고 얘기하고 한 팀이라고 얘기하고 한 가족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88 올림픽 처음 시작됐을 때에 우리나라는 무조건 건강한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군에 가야 되잖아요. 안 가면 질질 끌려서도 가야 돼. 안 가면 감옥에서 치고는 너 지금도. 근데 88 올림픽 태그 마크를 띄우고 진짜 그 용기를 주고 어쨌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생각하는 게 뭔 줄 압니까? 대한민국 태그 마크를 내고 달리는 선수들 중에 1등하면 그 팀이 1등하면 그 팀들은 전부 다 군 3년을 면제해주겠다. 이 아이들을 탁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 젊은 애들이 그러니 죽자 사자 뛰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하고 싸울 때? 일본 놈들하고 싸울 때. 우리는 다른 외국들하고 스포츠로 싸우고 저 게임에서 졌을 때는 사실은 그냥 별로 기분 나쁜 것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에이 다음에 또 이기면 되지 이래 그래요. 그러나 저 일본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면 지금도 아주 뭐 선수들도 죽자 사자 뛰지만 후방에 있는 우리도 막 이를 갈잖아요. 그냥 그 이기봐요. 그냥 같이 막 욕을 하고 이기면 그냥 막 환호를 하고 똑같은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36년 동안 우리나라 와서 그렇게 저것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우리의 모든 문화를 다 뺏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뼛속에까지 남는 거예요. 그게 빼앗겼던 걸 지금도 못 찾아온 거잖아요. 그 정신적인 것을. 그런 것처럼 오늘 보세요.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빼앗기지 않냐고 오직 세상의 군왕에게 절하고 그에 비유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그냥 외치면서 정말로 예수 통일 복음 한국을 외치는 어떤 목사님에게는 그냥 막 그 몇 마디 말 한마디 좀 그사하게 했다고 막 뭐라 그러면서 이거는 아니라고 난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좀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정말이에요. 큰 그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닭의 핏줄에서 나왔지만은 정말로 아니 우리 예수님이 좋은 집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집안을 보면 개파로 무너지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우리는 그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중심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나라의 그 올림픽 때도 그 청년들이 우리 젊은 아들들이 죽으라고 싸웠어요. 왜? 금메달을 따면 그 면제가 되거든. 자 보세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뭔지 아니면 예를 들어 축구 선수가 11명인가 12명이잖아. 앞에서 막 싸우고 해. 싸우는데 저 뒤에 감독 옆에 이렇게 가끔 텔레비 비치잖아. 카메라에 비치잖아요. 그 비치면 거기서 막 못 푸는 사람들이 있죠. 왜? 선수들 있잖아.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 이 사람들하고 앞에 뛰는 사람들하고 가지고 또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그들이 금메달을 땄어. 이겼어. 근데 따기고 나니까 이 체육 관계자들 중에 어떤 정치적으로 이게 얘기가 나오냐면 앞에서 열심히 후반전까지 뛴 선수들만 군 면제시키자. 그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대한민국 태극기 마크를 들고 저기 스탠바이 하고 있는 사람도 다 대한민국 대표 선수인데 다 줘야 된다. 다 면제시켜야 된다. 이거 가지고 한참 시끄러웠어요. 한참 시끄러웠어요. 참 왜 얘기하냐? 앞에서 그렇게 외국 선수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피땀 흘린 사람이나 자기가 스탠바이 하고 막 몸을 풀어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누가 다친 사람도 없어서 막물로 계속 주저앉고 편하게 있다가 있어도 그 사람도 대한민국 국가 대표 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까지 사실은 그 모든 군 면제의 영광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도덕이거든요. 그것이 질서고 순리란 말이에요. 오늘 다윗이 자기 4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모든 가족과 전리품을 찾아오니까 그 중에 따라갔던 사람이 악한 자와 비유들이 거기서 욕심이 확 들어가 버린 거죠.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뺏어왔는데 저 200명 저 밑에서 기다렸던 사람들 집에 내려갔던 사람들이 왜 줘야 되느냐. 저들에게는 처자식만 줘서 그냥 내보내라. 딴 거 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들은 여기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성의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요. 믿음이 없는 상황으로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별것 아닌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정말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요. 이 성회는 우리의 모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뒤에 계신 오늘 목사님이 임 목사님이시죠. 임 목사님이 막 성령이 충만해. 뭘 아무리 해도 안 넘어가. 시험이 안 넘어가. 근데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요만한 아킬레스건을 내가 한번 툭 쳐버렸더니 그냥 진짜 넘어져 버렸어.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돼. 아무리 위로해도 용기를 안 못 받아. 삐져갖고 다시는 안 쳐다보네. 기도할 생각도 안 해. 자 그러면 목사님과 나하고 함께 있었어. 그러면 임 목사님 스스로 그냥 힘을 내야지. 좋은 얘기해도 힘도 안 들고 안 내고 뭘 하자 해도 용기도 스스로 안 내는데 그만 포기합시다. 우리끼리 합시다. 이래야 돼. 아니면 우리끼리 죽으라고 저 목사님 손들고 함께 기도하고 해야 돼.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사단 마귀에 빼앗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되찾았을 때에 함께 나누는 거예요. 지도자가 아프든지 회원이 아프든지 영적으로 다운돼가지고 기도가 없는 회원들도 있잖아요. 왜? 주여! 해놓고 그냥 더블 하고 그냥 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시간이 모자라도록 기도하는 회원들도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일부 회원들이
성령 충만함이 없고 기도가 없고 정말 모든 거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어떤 회원이 있다면 그를 손잡고 함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전리품 은혜 같지만은 함께 나누라고 주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했을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아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아멘. 오늘 이 백인들에게 도무지 주지 말라고 이 한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2절 보세요. 다윗과 함께 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교들이 당하는데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였은저 우리가 너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떼고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200명이 정말 전쟁통에서 싸우지 못할 그분들이 정말 전쟁하고 돌아올 동안 그냥 먹고 그냥 놀았을까요? 맨날 술만 먹고 그냥 장구만 치고 있었을까요? 아닐 거란 말이지. 그 전쟁통에 나가지 못했을지라도 전쟁에서 나가는 싸우는 동안 남아있는 마을을 지켰을 것이고 남아있는 가축들을 지켰을 것이고 동리를 지켰을 것이고 그렇죠? 그 본질을 지켰을 거 아니야 뭔가를. 그것을 다윗은 본 거지요. 연약하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함께 할 때에 이 땅의 교회들인지 교회들 하나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보세요.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싸웠을 것이 400년 중에 악한 자가 죽었으며 자기가 칼싸움들 잘 해가지고 있겠다고 착각하니까 자기 피땀 흘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똑똑하고 잘 배우고 뭔가 이렇게 막 가지고 있고 만져봐하고 볼만하고 있는 그런 교계 세력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들에게 뭔가를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닌 거예요. 결코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접근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하면은 욕심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늑학낙학 믿음 좋으니까 늑학낙학 새로운 단체가 만들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만 개혁이 아니라 단체가 엄청나게 개혁이 되는 거예요. 말도 못해요. 저도 6년 반을 진짜 봉사회를 발족해서 끌고 왔었어요. 24명이요. 근데 지금 완전 작년까지는 정말로 하다는 대로 다 하다니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나 쉬어야 되겠다고 사표를 내고 아예 그 단체에서 내가 만든 단체지만 탈퇴까지 해버렸어요. 내가 안 돌아보려고. 내가 그게 있으면 내가 또 잔소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취지가 있잖아요. 내가 만든 취지. 우리는 오직 그냥 전도하고 낮에 전도하고 저녁에 복음을 전하고 이건데 점점 다른 사람이 세워지면 내 취지가 희석될 수가 있잖아요. 에이 뭐 적당한 세력에서 가야지. 그죠? 오늘처럼 싸운 사람끼리만 나눠먹지 뭐 이런 수준. 이런 걸 보면 내가 가만히 있겠냐고 또. 그러니까 내가 아예 그냥 사표를 내고 탈퇴를 해버렸더니 뒤에 들리는 소리로 이제는 아주 뭐 말도 못하는 아주 그냥 다윗이 골리앗이 돌을 많이 던져. 내가 그 생각하면서 이야 어떻게 함께 있을 때 밥상 차려줄 때는 잘도 먹더니 어떻게 이렇게 이만큼 사람이 참 속이 보이십니다. 속이 보여. 그래서 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야. 그래 정말로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이런 전리품을 거뒀을 때에 정말로 너나 나와 가져야지 왜 저런 사람들 가지냐는 이런 욕심 분명히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을 때에 누군가 오늘 여기 있지만은 누군가 요번에 그렇게 있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우리 목사님 알았죠? 이렇게 내가 주시하면서 뭔가를 딱 해서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한 사람이라도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야 단체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국가가 바로 서거든요. 아멘. 정말 국가가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불구하고 또 부러지게 광야 나가서 외치려고 하는 자를 다 묶어버리려고 하고 그것도 같이 전쟁에 나갔던 400명 중 한 사람이 악한 자와 비료같이 오히려 그런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이 교계에 있잖아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면 무슨 말을 못해요. 그죠? 그럼요. 뭐 우리가 무슨 언제까지나 이 바른 말, 바른 표준을 해야 돼요? 화가 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응? 쌍시옷도 그걸 가지고 얘기할 거 말고 좀 큰 그림을 바라보고 아멘. 정말로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목숨 걸고 정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얼마나 오고 가면서 발바닥 닳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옛날 선지자를 우리 보세요. 그죠? 네. 그런 걸 보면은 오늘날 우리는 너무 태어난 거야. 사단 마귀에 빼앗겨도 저 교회만 빼앗겼으면 우리 교회는 안 빼앗으면 됐지 이런 식이에요. 저 목사님은 사단에게 빼앗겼으면 됐지 나는 안 뺏으니까 됐어 이런 식이에요. 이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내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 가지에는 얼마든지 크고 작은 포도가 달릴 수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남의 가지를 흔들 수 없는 거죠. 아멘. 오늘 이 말씀에도 우리가 큰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다윗이 23절 보세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그러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서 붙이셨은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는 것에도 내 한마디 내 속에 딱 들어오면 내가 그걸 팍 짓누르고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새 내가 또 남은 내가 또 그걸 전달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빼앗았던 전리품을 오히려 사단이 졸게 되니까 다 나눠줘 버려. 우리 아군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적군에게 나눠줘 버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합니까? 이 믿음이 연약하면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잃어버린 전리품을 찾아서 정말로 교회들이 바로 서고 그죠? 정말 기도에 불이 붙여야 되는데 불구하고 다들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차가움을 냉대함을 우리 주님이 볼 때 이런 말할 수 없이 서글프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오늘 25절 읽고 마칩니다. 25절 보세요.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되는데 그 율례와 규례는 뭐예요? 함께라는 거죠. 함께. 그래서 우리는 함께는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목사님들. 이 동네에서 여기 옆에 교회가 또 세워졌네? 저 앞에서 또 세워졌네? 그래서 어느 날 그래? 네가 속상하구나. 하나님께서 알았어. 너 이 목사님 네 혼자 교회만 안 두고 내가 싹 다 치워버릴게. 이 동네 전체 다 천안에 교회 다 없애버렸어. 그럼 목사님 잘 될 것 같아요? 혼자 죽으라고 막 밤새도록 찬양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냥 사단이 한 번에 쳐버릴걸요. 숫자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도 진짜라니까. 앞에서 잘 싸우지 못하는 사람도 잘 싸우는 사람 힘을 다 빼.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그 전쟁에서는 이 숫자가 무시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적인 우리 군사들은 기도의 분량이 충만한 사람들이 숫자 하나는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거나 남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뭐 때문에 힘들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이런 소리 하지만은 결국은 그건 사단이 좋아하는 소리를 내 스스로 뱉는 거거든요. 스스로.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기도할 텐데 정말로 내가 그동안에 영적 싸움을 해서 날마다 이기지 못하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전리품이 나한테 무엇이 있었던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빼앗겼던 것이 너무 많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가정들도 잃어버렸어요. 때로는 자녀들의 믿음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형제들에게도 우애도 없어졌어요. 정말로 목회하기 전보다도 오히려 더 못하고 때로는 그죠? 목회하면서 점점 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하고 점점 싸늘하게 지내는 것도 생겼어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결국은 사단이 들어와서 그 일들을 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거예요.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빼앗긴 대로 그냥 놔둬야 됩니까? 오늘 다윗처럼 정말 기도하고 와서 뺏어야 됩니까?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빼앗아서 여기에 하나님의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생수가 여기 다시 칼칼 넘치도록 해놔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다시 찾아놔야 되는 것이고 막 찬양이 날마다 성전에마다 울려 퍼지도록 찾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누가 와더라도 여기 와서 앉아서 듣기만 해도 찬양을 듣기만 해도 전이가 되고 같이 찬양하게 되고 이곳에 오면서 목사님들하고 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는 강사를 오면서도 아마 전리품을 다 빼앗긴 채로 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뭐 쥐어져 하는데 아니거든.
뺏어서 이긴 용기와 힘을 가지고 여기 올라와야지. 아멘. 그래서 여기 와서 전리품을 나눠줄 거 아닙니까? 아멘. 반드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서 전리품 다 뺏어서 정말로 함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들, 동료들, 동지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 한영 봉사 예배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여진 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상의 노예나 우리 회장님도 또 함께하는 우리 임원 회원들도 정말 삶이 있든 없든 간에 자기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내가 잃어버린 전리품을 다 찾아서 하나님께 올바른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이 규례와 윤리를 계속 지켰을 때에 이 규례와 윤리를 내가 잊어버리면 오늘 빼앗아서 오늘 이기고 오늘 나눠주고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혼자 내 배 채우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누구 어떻게 가르쳐야 되잖아. 우리는 가르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령 충만함에 전리품을 다 소유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연약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찾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주여 삼창하고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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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가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가 뭡니까?